이 하나님께서 이 첫째 세상, 첫 번째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여러분 잘 알 때 뭐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를 천사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루시엘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등, 그 다음에 그룹이든 수도 없는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뻥인 줄 알아요. 가설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현상이 벌어진 걸, 특히나 그래서 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고 나서 경험해 보면 이 영적인 세력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책만 읽어갖고는 전혀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첫 번째 이 세계가 하나님 먼저 창조했다는 걸 정화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세계를 여기를 아담의 나라로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를 보고 있다는 말, 아담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 실제로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도 결국 이 오실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았던 이유는 저희 집에 늘 구슬을 하잖아요. 무술을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와서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따서 낳았으니까 저희 할머니도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신을 모셨고, 또 제가 어떤 악양의 미륵당에 가도 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늘 같이 교류하는 분이 같은 분들이 교류해. 그러니까 무당 할머니들이 나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왜냐? 제가 아기 때부터 그걸 잘했거든. 천배도 잘하고 잘 따라하고, 그래 저를 아주 기호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을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자세히 안 물었대요. 그냥 연월일시만 얘기하면 싹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나가 누구 사귀고 있는 남자가 누구고 뭐까지 다 맞추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거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던 중에 그냥 콜링이 된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바로 신내림이 뭐냐, 위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게 아버님이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세요. 열심히 하는데 딱 12시 되면 인사불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더 놀라운 거는 식사를 안 하셔도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술만 드시고 깡소주만 딱 드세요. 그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밥도 잘 안 드세요. 그런데도 몸은 별로 안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구슬 하기 안 하면 보통 싸움이 치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꼭 몇 달마다 구슬 한 번씩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반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사는 게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년도에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깨달았을 때 뭐냐면, 너무 아까 말한 우리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서 제가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다 때려치고 계속 그냥 매일 성경 공부하면 갔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요. 그때 제가 시골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를 좋아했던 그 할머니들이 저 새끼 죽이라, 어머니부터, 우리 어머니 스타일 보셨죠? 같이 부하내동해서 저 새끼 같이 죽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귀신처럼 다 알더라고요. 제가 영접하고 하는 까지. 그래서 이 무당도 영이 알듯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시공간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정말 영의 원리를 잘 아셔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실제로 치유하는 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우리의 모든 응답이 일어나는 것들,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회복이 바로
우리가 이 살아나는 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에서 다 일어나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의 나라, 그게 국가적인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각 집안마다 있는 것들이 거기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그 세력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집 싸움을 딱 붙여놓고 싹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벌어지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누가 탁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관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보고 길길이 날뛰어요. 서로 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재판을 그 변호사 돼서 하다 보면 제일 치열한 싸움이 가족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형제지간의 싸움, 그다음에 목회자들 싸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치열하게 싸워요. 그 싸움이 뭐냐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락달락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의 들락달락을 하면서 우리가 더 확신 갖는 게 뭐냐면 반대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경에서는 그 모든 원인을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그 제일 원인으로 보잖아요.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듯이 모든 문제의 제일 이론이 뭐예요? 요놈들이 루시엘이 뭘 따먹게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뛰면 뛸수록 계속 매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요. 어떻게? 예수 피를 통해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그것이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딱 해결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그거부터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의 철저한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원인을 예수 피를 먼저 바르는 것을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그 애굽과 같은 모든 그 실제로 이 세계 제가 처음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원래 그 사법시험을 보려면 세계사를 공부해요. 근데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는 전부 다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문제가 맨날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은 AD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무섭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느낀 거예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느린 것 같으면서 째깍째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뭐예요? 출애굽하는 그 홍해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지기 전 단계가 뭐예요? 바로 6월절에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이 실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를 수장시키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부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도 힘이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이 좋냐 어쩌냐 누가 잘했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편이 되고 그럴 때 히스기야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시면서 실제 그 사건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있었던 이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좀 차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을 때도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에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우리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을 주는 영은 떠나 갈지어다. 또 우리 그걸 계속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는 귀신한테 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성령이 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역사할 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 교회 이 사건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기기 어렵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고. 조합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벌벌 떨어서 저한테 변호사 붙여가지고 설득하고 있어요. 꼬시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수부 장관님 사건도 옛날에 했지만 그래요. 이 해수부 장관님 사건도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적폐청산이에요. 키워드가 적폐청산이에요. 예, 적폐청산의 첫 번째 했을 때 뭐냐면 방송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KBS 사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을 제가 어제 2017년도 맡아가지고 어제 재판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해수부 장관 사건이에요. 근데 저 사건도 보면 도저히 못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분에게 첫 번째 절망감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이 캄캄하다 그러잖아. 눈이 캄캄한가 더 시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표는 명하느니 낙심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를 보라. 이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분이 영의 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하고 보게 되고 실제로 이분이 무죄로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 지금 또 얼마 전에도 이 조영기 목사님 사건 때도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돼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 조영기 목사님, 제가 2008년도에 사전 영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2월 달에 조영기 목사님 사건이 모든 그 교회 분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130억 해먹은 줄 알아. 그런데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하루 남겨놓고 조영기 목사님을 뵀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내가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 이 사건이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해먹은 줄 알아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막 시끄러우니까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그러나 지금 풀지 않으면 풀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득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26일 날 항소장을 넣어요. 그리고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거예요. 저를 그래 바로 호출됐어요. 호출돼가지고 김성애 사모님하고 목사님 쫙 불러갖고 저를 청문회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김현장에도 그렇고 로고스도 그렇고 네가 뭔데? 네가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록도 안 줘요. 판결문 하나 달랑 보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이 꿈 해석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와 종교는 구별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7년 전에 제가 조희준 회장 사건을 맡으면서 아이디어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브리핑을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담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건을 맡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벌금 50억이 무죄가 남는 겁니다. 그 무죄 나는 게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보면 교회법 사람들은 교회 그 법원에서는 교회법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법만 가져가는데 교회법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하겠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핵심이 이걸 교회 재산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가고 나서 많은 순복음교회 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인제 알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먹은 게 없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돈 한 푼 안 먹어.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 130 먹은 걸 다 안 되니까요. 조희준이도 꿀꺽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 영산 아트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했다가 성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녀 이 영산문화원에 갔다가 성교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진 거예요.
근데 법인격이 다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세프 폴트는 무죄되고 정의경 목사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만나게 해서 그런 과정이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먼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걸 먼저 만나서 했던 그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정관 목사님 만난 것도 다시 보면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지금 여기 영사님 계시지만 영사님하고 저하고 블라디에서 있었잖아요.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은 글로 갔다니까요. 요나가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듯이 그렇게 바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 과정이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밤새도록 잡니다. 제가요 많이 잘 때는 애기처럼 자요. 제일 지은 예미가 우리가 제가 법대 시험 칠 때 보통 잠 안 자잖아요. 그래서 내일 법대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저녁 6시부터 12시간을 잤어요. 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가지고 하도 자니까 비몽사몽간에 불안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 잘했던 애들은 긴장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잠이 많아서 일찍 자는데 그 밤에 우리 저기 권사님께서 밤 11시부터 제가 새벽 3시에 보냈는데 아침 만나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런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잠이 줄면 제가 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많이 자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아온 삶도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항상 저는 몸으로 많이 때웠어요. 숙제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보셨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철창을 하면 공부가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농사를 접으면요. 농사 짓는 게 편해요? 눈을 쳐다보는 게 편해요? 쳐다보는 게 100% 편하다니까요. 그거 추운데 떨어가지고 이 몸 해봐야 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에서 잠이 많았고 니는 그래갖고 뭐 먹고 살겠냐 이거예요 맨날. 예? 그래갖고 방학 때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제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탐구생활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시원하게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보통 선지원에서 시험을 넣었어요. 서울법대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넣은 이유가 공부를 잘해서 넣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이 고생한 거 제일 센 데는 다 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시골에서 배추를 한 채로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시험 앞두고 또 배추 배달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제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죽 고달팠으면 중학교 때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 보셨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조금 먹고 살게 하고 출가했다 이렇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을 가서 불교 쪽에 증산도 이런 활동을 쭉 한 거예요. 서클과.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알게 되고 얘가 3월 달에 2090년 3월에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면 모든 자리에 가면 그걸 써요. 나 너무 기쁘다고. 당신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아는 체하고 반갑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예수를 믿는 나도 믿는다.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기들이 뭐 강용석 변호사 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법대 동기인데 걔네들은 일찍부터 쭉 공부를 한 거예요. 집안이 좋으니까. 저는 3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학교를 안 가니까 교회 청년부 누나가
왜 서울법대생이 공부를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가긴 가야 될 텐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애들도 오고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공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업이 있어야겠는데 밤에 전도하고 멘토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근데 직업 없이 돌아다니까 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됐다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혼자 독서실에 갔어요. 근데 한 2달 공부를 해요, 제대로. 이게 뭐 운전면허 학원도 아니고 실제로 운전면허처럼 공부를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쳐요? 답안지 쭉 적어놓고 외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한계차를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붙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참 인연이 묘한데, 김학성 교수님이 그 태학관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김학성 교수님 그때 헌법 강의하러 왔어요. 근데 저도 강사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차 강의를 사후시험 이제 먼저 붙었으니까 고시학원 강의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니까 송영길 그분이 수강생으로 왔어요. 전부 다 저기 서울대, 연대, 고대. 자, 여러분 생각,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사람들 기본 공부를 잘해요, 안 해요? 그 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이댄다니까요, 고시에. 근데 이분들은 죽기 잘 공부를 한 거야. 저는 지금 공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쥐뿔도 몰라요. 근데 제가 형법 강사로 딱 썼어, 2차. 그것도 1차가 아니라 쟁쟁한 사람, 송영길 이런 분들이 와서 딱 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질문 안 하겠어요? 이런 거 아냐고.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알면, 제가 모르는 거 나오면 그 시험이 안 나온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시험 나오는 문제를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지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안 가르친다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왜냐? 나오는 거 위주로 했고, 그래서 못 물으면 모르는 거만 하면 그거 안 나와요 그랬어요. 안 나오는 거 그럼 붙어가고 공부하라고.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확신을 심어줬어. 이거 붙어서 떨어지는 안 보라고. 대부분 다 붙었어요. 왜냐? 공부의 핵심이 뭐냐? 불안장이에요. 여러분 고시선에서 뭐 3당 오락하고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들 코미디가 뭐냐? 공부를 안 하고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해서 앉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바뀌어갖고 메인이 바뀌어갖고 앉아있는 걸로 목표를 삼다니까. 몇 시간 앉아있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5시간 15시간 공부했다는 거야. 탁 치고 야 오늘 뭐 공부했냐면 뭐 공부했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책만 읽는 거야.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매일 앉아서 불안한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고도 다 연관되거든요.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실제로 우리 문제를 응답받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이번에 그 윤석열 그 후보께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시험 문제 어디 갔더니 비상상고 그 문제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과목당 3문제가 나와요. 10년 동안 하면 몇 문제 나와요?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30문제 나와요. 30문제가 늘 나와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몇 문제가 나와요? 중복되니까 한 20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붙는 게 어려워요? 떨어지는 게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떨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뭐하고 앉았냐면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몇 문제 답안지만 딱 써놓고 그것만 외우면 그다음 똑같은 거 나와요. 이게 신앙생활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고요. 막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많이 읽어요. 읽은 게 많아가지고 다 떨어져요. 잡다한 게 많이 나요. 잡다한 게 많이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뭐냐? 헛생각, 잡생각이 꽉 차요. 그런데 우리가 심플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만 된다.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입해 보세요. 자녀 문제도 아이한테도 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아보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제 반대로 해서 성경 절대 읽지 말라고. 왜냐? 읽으면 잡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고시생들이 다 그래요. 자기 머리가 다 나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 답안지를 쓰라고 가르치면 다 붙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떨리는 데서 떨어지면 떨어요, 안 떨어져, 이거. 그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부의 기본 원리는 다 빼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2주 내에 효과 없으면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2주 내에 효과 없으면 내가 다 반품 처리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오늘 재판을 그 이제 사랑교회 명도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간증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온 게 1심 판결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때 종교부지 당연히 안 줬고요. 84억을 준대요. 그러니까 땅 40억, 건물 44억, 그리고 84억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제가 그 5월 1일 날 딱 처음 만났어요. 그 사건을. 자료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신기하게도 여기 다른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기 있는지 저는 정확히 내용을 몰랐다니까, 여기를 교회가. 근데 물어보니까 대역본도 있고 청구 다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얘기했더니 조합 측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저보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세무서가 떼어봐라 했더니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교회 건축 비용하고 임시 초소 비용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고등법원에서 인정하는데 이 과정도 얼마나 감사한 게 사실은 건물 명도 사건은요 작년 6월 때 나잖아요. 고등법원 두세 달 만에 다 판결 나요. 왜냐? 단가가 금방금방 이 비용이 한 달에 15억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판사가 빨리빨리 해줘요. 근데 지금 언제 항소되냐면 작년 6월 됐어요.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기겁해요, 안 해요? 조합은 빨리 끝내는 걸 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원하는 것처럼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질질 끄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해요. 실제로 그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체가 있다는 게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등록했냐 안 했냐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보면 실제로 이런 단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점유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강제 입행을 해갖고 했는데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 집행할 때 인권 보호 강화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세계사의 흥망성쇠를 할 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상관없이 하는데 전부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노약자 배려하라잖아요. 사랑교회 특징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예요? 노약자 전문이잖아요. 청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도 집행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아동도 배려하고 조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극히. 그래서 마찰을 지극히 곤란하게 해요. 강제집행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에 올해 5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4월 달에. 뭐 이래서 조례안이 있다는 얘기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사실은 처음으로 북부지검에서 8월 말에 재수사하라고 통보가 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예? 검찰이 왜 이러냐 이거야. 예?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가면 항상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재수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보세요. 이 재수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특집 기사를 내요. 너무 이례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게 미진한 수라는 게 드러났다. 제가 멘트를 해줬어요. 그 의미가 뭐냐요? 그래서 내 생각난다 떠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미진한가 했겠지. 그 다음 뭐야? 경찰이 부당하게 했으니까 브레이크 걸었겠지. 예? 뭐 내가, 그리고 나보고 검찰에 가서 뭐 좀 해달라고 했냐.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아서 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안식교를 했어요. 안식교회도 여기를 얼마를 했냐? 26억에 합의를 했다니까, 2달 전에. 예? 그런데 저를 선임하고 나서 갑자기 뭐예요? 30사람 바로 올려놔요. 나 깜짝 놀라서 갑자기 7억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 강제집행 정지를 제가 딱 받아가지고 새로운 자를 딱 내려니까 신문길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가서 바로 돈 공탁 금액에서 3억 깎아서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거꾸로 7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대법원이 누구 편이에요? 예? 아니, 사랑제일교 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보시면 저기가 바로 뭐냐면 조합에서는 인가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너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4석에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난 몰랐어요. 이거 나온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6월 30일 날 파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안전한 게 뭐예요? 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주거 이전비가 뭐예요? 교회 같은 게 주거 이전비가 뭐예요? 옮겨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를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을 들어서도 쓰신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를 강팍해 해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똑같이 제가 이제 이후 사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정황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게 7대 짐승과의 싸움. 그래 바로 마녀에게 이 얘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여기 물어요. 짐승들로 다 나타나서 역사를 하잖아요. 짐승 밑에 사단 마귀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듯이 그 영의 눈을 뜨시고 보시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것도 생각지 않았는데 원래 김용민아 처음부터 누구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전부 다 정광 목사님이에요. 왜냐? 그때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정광. 그리고 광화문 예배할 때도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정광 목사님. 예배 위반도 정광 목사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시대. 근데 더 놀라운 건 정시대 목사님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1995년도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대표자가. 그거 언제부터 바뀌었냐?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화 목사님 고소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이제. 정시대 목사님 가봐야 별 영향가가 없어서 안 해요. 그래서 정시대 목사님 깜빵 간다 해도 못 가요. 관심도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제가 이 도정법이라는 게 하도 많이 바뀌고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었어요. 이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10년 동안 자기 상가를 뺏긴 거예요. 전 재산을. 그다음에 아파트 사람 아파트 세 채를 뺏겼어. 상가에 있던 사람 상가가 뺏겼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에 악을 갈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오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요. 또 길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탈레반처럼 군대를 가르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이걸 찾아보면서 놀라운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본인의 사업인데 어떻게 되냐 보면, 자, 이게 수용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법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수용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게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정법에 들어가지 않았냐 했더니 뭐라고 나냐면 별표 사업이 언제 들어가냐면 2015년 12월 29일에 최초 들어가요. 근데 사랑제일교회 이 재개발 사업은 언제 사업이에요? 그 이전 사업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안양 지역에 재개발이 됐어. 그럼 다 이렇게 철거해서 또 소송 하나 싹 다 밀어내고 철거했어요, 강제.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지었어. 그랬더니 수용한 게 법적 근거 없다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반환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조합 측에 아까 옆에 있는 안식교를 왜 제가 선임되고 나서 7억 올려줬냐? 바로 제가 더 두 가지 얘기를 조합 측 변호사를 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제가 무섭대요.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화를 내기를 해. 뭐래.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근데 법이 좀 바뀌었다더라. 그거 좀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서 겁을 먹은 것 같아. 그 놀래갖고 7억 주고 끝낸 거예요. 뽀록 가서. 지금도 제가 그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먹어요, 안 먹어요?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저 아까 그 인권보호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주로 오시라 그럴 거라고. 깡패가 그 할머니 다치면 다 물어내야 돼요. 그거 다 처벌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언제냐면 한 달 전에 만나게 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금 요즘 그 이재명 지사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화천대유라고. 근데 이 사건이 정화 목사님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화 목사님이 참 이게 판사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적군이 자기 살기 위해서 하려다가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김경수 지사가 원래가 그 구속됐죠. 예? 그걸 보고 정광 목사님 구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거운동했다는 거 아시죠? 선거운동했다는 거 아시죠? 정광 목사님 제목은 그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보자를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간첩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했는데 이걸 구속한 근거가 바로 김경수 도지사가 그 관련해서 선거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근데 저 판결이 11월 6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거운동은 무죄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정화 목사님은 후보자가 특정 안 됐으니까 무죄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총영사 저희하고 뭐 댓글 단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죄했던 걸 유죄를 해. 결국은 재밌는 게 김경수 지사는 구속이 됐어요. 석방됐다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되는 과정이 역할이 저 선거운동을 해서 정광훈 목사 무죄해 주려고 한 일이에요. 보세요. 아니 유죄였던 건 무죄하고 무죄를 유죄 1심을 뒤집어요. 결국은 유죄 다 합치면 유죄예요. 결국 일부 받아도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대법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한 게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정화 목사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한 게 아니고요.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을 보고 놀란 게 여러분 신기하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도지사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화천대유 김만부에게 권순일 대법관을 몇 번 만났대요? 8번. 8번 만나가지고 파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파기를 해달라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래요. 본인은 그런 역할을 안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8번을 만나요. 우리가 대법관 8번 만날 수 있어요. 사건 관계자들이. 근데 만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캐스팅 보드 딱 한 표예요. 그게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근데 논리를 어디서 갖고 오냐? 미국의 그 마틴 루터 킹 사건 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좀 욕 좀 해도 좀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좀 숨 좀 쉬자. 그럼 이 숨 쉴 공간 판결이 정화 목사님 제일 잘 맞는 판결이에요. 목사님 좀 욕 좀 하면 어떠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욕할 만하니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해준 거예요. 사람이 할 만한 거 이것도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한.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형사사건 할 때 변호사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다 한 거예요? 예? 상대방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정을 보면 이게 7월 그래서 더 놀라운 거 보세요. 작년에 8월 10일 강화원 집회 이거 잘 보시면 그걸로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셨으면 그 집회로 구속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김수일 대표와 김경기 대표가 구속이 됐거든요.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두 분 다. 근데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김경수 저 도지사 선거법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선거법 사건이. 저 사건까지 시간이 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목사님에게 들어간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을 보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게 쓰실 거다. 이걸 또 나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고 게임하는 애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개판 쳐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크게 쓰실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가면 어떻게 돼?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개판 치고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그러세요. 서울대 연구대 출신 목사님들 성공한 거 봤어요? 예? 제가 어제 어느 합동측 사건을 맡았는데 서울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의 에딘버러도 그렇고 다 어디냐면 거기 출신 목사님들은 딱 석 달 후면 다 그 때려친대요. 신학교 목사님들이. 왜냐?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딴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쬐요 하고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출신 사람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냐? 100% 기적이 안 일어난다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걸렸을 때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부 다 의사들입니다. 왜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모든 진료는 뭐냐? 이걸 살을 째든가 해갖고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붙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그걸 일으키는 건 뭐예요? 뭐 그냥 일반인들이겠습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오피니언이 가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14,822명에 대한 그대로 이어서 보냈어요. 어마어마하죠? 응? 자, 여러분, 전 세계 57개국 266개 단체가 왜 일어섰겠습니까? 단순히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환을 보낸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주사파 정권에 대한 성토. 또한 이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목사를 공권력으로 괴롭히고 교회 예배당을 들이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봤다. 예, 이경숙님 감사해요. 잘 봤다. 이제 뒤에 가면 그 번역본도 나와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번역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종교박해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무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책의 6장 제목이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큰애는 대학 다니다 군대에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실력대로 대학 가라. 어떤 백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온갖 특권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죄를 받고 심지어 대선에 나선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5필자가
이 의롭지 못한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은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빕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 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신뢰 구간에서 2.58을 벌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1을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 머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